사도행전은요,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온 유대 지역을 이제 넘어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도 넘어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도 또 넘어가서 복음이 이방 지역과 땅끝까지 막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이 확장될까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복음이 확장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요, 너무 신기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복음이요,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지역도 넘어가고 유대 지역도 넘어가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사용될 것 같은데,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한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몇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할 때 복음이 확장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을 당함을, 이 그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교회 안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어요?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줄어들어야 되고 쇠잔해져야 되고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면 입 다물고 숨어 지내야 되는데,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다 흩어졌다고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잘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지금은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여러분 잘 모르는 지역이지만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중요한 건 지역 이름이 아니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르러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졌으면 죽어야 되고 교회는
줄어들어야 되고 세잔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아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으로 환난으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순교로 흩어졌으면 뭐 해야 돼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흩어졌으면요, 뿔뿔이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는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11장도 보았죠. 11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구레네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있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이 뭐하기 시작하느냐면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당시엔 대부분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런데 흩어진 사람 소수의 무명의 몇 사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놀라운 획을 그은 사건이에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복은요, 인종이나 나라나 혈통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함을 통해서 막 흩어져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에 충성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에만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흘러 세계 전 지역으로.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에 충성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흩어진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에 충성할 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은 전파되어져 간다는 이 진리를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충성하겠지, 순종하겠지가 아니라 흩어졌어요. 근데 소수의 몇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몇 사람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온 지역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일이 찾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복음이 그렇게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충성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아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줄 알았던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아까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의 담임 목회자로 보내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런데 여기 안디옥 지역에는요, 누구를 담임 목사로 보내느냐면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당신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목회하시오 해서 바나바를 파송시킨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헬라 문화에,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익숙한 거예요. 이 사울을 데리고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왜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갔겠습니까? 이 안디옥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주축이었고 헬라인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오면 제일 적합하겠다 생각해서 사울을 데리고 이 지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혈기와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던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됐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우리 이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하자, 이렇게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또 다른 리더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흑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지치고 무거워서 쓰러지셨을 때 누가 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울도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지금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흑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단지 흑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모욕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저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은 아주 선민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흑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흑인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로마 시대에 흑인은 그냥 물건이었어요. 완전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 흑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통 유대인과 함께,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젖동생, 젖을 같이 먹고 자랐던, 침례 요한을 그냥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내었던 분봉왕, 그 사람 집안과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가문에 같이 젖 먹고 자랐던 인물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놀라운 교회예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와 교회를 바퀴벌레 죽이듯이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과 흑인이었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흑인, 노예였던, 물건이었던 흑인이었던 시몬과 루기오라는 사람과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분봉왕과 같이 젖을 먹고 자랐던 집안에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귀족 출신, 여러분, 흑인과 귀족은 물과 기름 아닙니까?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은요, 어느 나라, 민족, 언어, 혈통, 피부색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면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고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 주는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향도, 입맛도, 언어도, 성향도, 성격도, 말투도, 생김새도, 반응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으로 변화됐는가, 그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그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창립 2주년을 맞아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게 빠르지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 안 돼요. 다른 사람 바뀌고 변화시켜 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아이고 그냥 내가 변하고 말지.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2주년을 맞아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요 어디서 갑자기 그냥 교회 안으로 안디옥 교회에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발탁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뭐 했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 나름대로 복음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르지만 환난으로 핍박으로 박해로 흩어졌는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에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목회자를 보내고 흑인도 지도자로 세워지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소수지만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최초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이 일어나고 1, 2차, 3차 전도 여행이 모두 다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파송하지 못했어요. 해외 선교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로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던가?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서로가 전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흑인과 노예가 분봉왕이었던 귀족의 집안의 사람과 함께 교회 리더가 되어 있어요.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진밀했던 사울이었고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끊임없이 세워주고 격려했다고 저는 이거 추측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무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하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저 사람은 사울은 너 과거 알잖아. 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어. 야, 저 사람은 침례요한 참수했던 집안의 사람이잖아. 아, 저 사람은 좀 제껴놓자. 야,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집안의 종이었어. 노예였어. 마치 저 사람은 그냥 제껴놓자. 이러지 않았다고요.
흑인이면 어때? 복음으로 변화되었잖아. 한때는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 그것을 확인했다면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어떻게 세울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세워주고 일으켜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교회를 세우는 건요, 뭐예요? 말과 언어예요. 말로 세우고 언어로 세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하고 낙심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저 집사님은 나하고 신학이 달라서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지 않다고요. 뭘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과 언어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섬겨주고 음식도 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말과 언어로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언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긍정의 말이 있고요. 부정의 말이 있어요. 칭찬의 말이 있고 책망.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책망하지 말라. 훈계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책망도 훈계도 살리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비방하고 회방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안 되는 교회는, 되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안 되는 교회는요, 다른 성도 없으면 그 성도 험담하고 깔아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뭘로? 말로, 언어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풍랑 가운데 막 흔들려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공이 뭘로 그 배를 인도하느냐? 뭘로 인도해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배입니다.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런데 뭘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배가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사공의 키. 근데 야고보는 이 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혀라고 얘기해요. 혀가 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가요 영향을 받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말도 소도 어떤 짐승들, 개, 고양이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짧은 혀는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이요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일으키는 말, 이런 말과 언어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잘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했느냐 하면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바나바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동력자로 다수에서 데리고 왔던 사울 아니겠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인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요. 여러분, 교회는 말만 잘하자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만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함께 가야 됩니다. 보내진 자리에서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에 충성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순종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바른 목양 교회도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십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리는 말, 인정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사, 설령, 팩트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책망과 훈계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에 맞게 그리고 형편에 맞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말로 우리의 혀를 길들여 갈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빛깔나는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복음의 감격 안에서 순종해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